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고요, 9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서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반드시 이 죄악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요나가 알려야 되는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지중해 중간쯤에서 큰 물고기를 결국 바닷속에 빠진 채로 만나서 그 물고기의 위장 속에서 위액과 함께 뒤범벅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요나서 2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급박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막막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해결점과 어떤 번뜩이는 지혜를 받아서 실제로 그런 어떤 난관과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경험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금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무튼 노아노 목사는 아리송한 질문을 매번 던져서 뭐가 답인지를 모르는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그러시군요. 어렵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요, 여러분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기도일 것입니다. 맞죠? 공감하실 겁니다.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게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쉽다는 것은 지금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위액이 나오고 뒤범벅된 상태에서 숨조차 또 올바르게 편안한 자세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맞죠? 시간과 장소와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 전원 켜가지고 전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보, 나 살려줘, 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어, 구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한, 아니요, 호흡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기도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평상시 우리가 대화할 때는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합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얘기를 듣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떤 때는 흥미로운 얘기가 진행되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귀한 지식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습득하기도 합니다. 흥미진진한 얘기가 진행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일방적입니다. 마치 독백을 하듯이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방식이 아닌 일방적인 어떤 전달의 방식이 기도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요소가 기도 안에 다분히 있기 때문에 기도는 참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기도로 잔뼈가 굵은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기도를 지루한 영적 씨름 내지는 지루한 영적 노동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또 어떤 문제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쭉 지속해 나가면서 매번 듣는 말,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 놓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그냥 말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질문 좀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쉬워집니까? 어때요? 쉬워져요? 여기에 대한 물음도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은 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마을에 가뭄이 몹시 심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지금 너무 가뭄이 극심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1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는데 아무도 우산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라는, 여러분도 들어봄직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아니 자기 말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으면 우산을 들고 와서 비를 맞을 준비를 하고 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를 기대하겠는가. 기도의 자세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 부분 틀린 얘기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우산도 준비하고 큰 탱크도 준비해가지고 물을 받을 준비 다 했어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떡할 겁니까? 믿음도 있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여전히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있을 때 과연 그 기도가 쉬운 기도일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래도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은 다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다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근데 어때요?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럼 뭐예요? 자, 돌아갑니다.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역시 내 믿음이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금 요나가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간신히 지금 간신히 지금 목숨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 그 3일 밤의 긴 시간 동안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주님 뜻대로 니누에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2절의 기도는 뭐예요? 마지막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요나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심경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좀 넓은 아량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저 꺼내주시고 살려주시면 고맙고요. 그냥 제가 죄 지었으니까 죄 달게 받고 죽을게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절박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막상 바다에 들어가서 덜컥 죽음 앞에 내몰리게 되니 그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 불러 아뢰었다. 고난이 임하니까 심각하게 나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에 나락에 떨어지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켜주는 거, 극대화시켜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함, 안락함, 평탄함, 평강, 기쁨?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강화시켜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둘러봐도 막막하거든요.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없거든요. 근데 나를 꺼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임을 알아요?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분의 전능성과 전지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죽자 살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지푸라기거든요. 마지막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도 이런 심정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꺼내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도의 뉘앙스를 보면 그런 절박함은 느껴지지만 기도의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우리가 기도를 그냥 허공에 울리는 그냥 우리의 말소리처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믿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의 절박한 환경에서의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연한, 어떻게 보면 큰 믿음도 필요 없는 당연한 고백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던 응답입니다. 응답. 좀 갸우뚱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겁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요나는 빼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살려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틀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모든 기도 앞에서, 기도의 제목 앞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자세가 이거고, 바꿔야 될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응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요, 바울이 뭐 인생을 좀 즐기고 편안하게 누리고 싶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와 이 장애가 사역에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단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 이 응답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게?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받은 걸까요, 과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기도의 응답은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장애 부분,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예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 아니요, 그 너머까지도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강한 육체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는 약한 거기서 온전해진다 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응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것을 놓고 3번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이 계속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내 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의 남겨진 후유증과 이 장애는 크게 나의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응답을 받으니 그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3번의 기도 끝에 그는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이 바울의 응답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정확하게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되는 게 우리가 구한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랬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이 온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이 가시를 제발 좀 없애달라는 게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간구고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건 그대로 가지고 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대로 그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그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2글자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다음 절 8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건데 이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뭘까요? 은혜의 뜻이 뭐예요? 돈 주고 산 겁니까? 내가 뭘 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나의 공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저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속성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물이 떡하니 주어진 것이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무엇인가 놀라운 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은혜의 관점,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는 관점으로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중요한 것,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을 많이 들여야지, 기도가 많이 쌓여야지, 한 10분에서 되겠어? 1시간 정도 길게 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갸륵하게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야만 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정성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모든 것들이 다 투입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더 시간을 할애해서 더 많은 응답과 더 많은 기도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논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린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뭐 해야 돼요? 죄다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직장에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직장 일 좀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직장 일이 풀려야 돼요. 맞죠? 이 논리라면 정성스럽게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기도에 쏟아 부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류예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린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진 은혜, 부어진 것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더욱더 깊이 깨달은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가정은 매일 기도회를 합니다. 미니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이제 6 식구가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근데 막내를 빼놓고는, 걔는 의식이 없으니까 막내 빼놓고는 전부 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다 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뭐냐면, 야, 무슨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무슨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굉장한 고민과 나름의 어떤 진지함이 그 기도 제목에 계속 묻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작은 기도의 모임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백해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의 순간에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발견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핸드폰 사용료 뭐 요금 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우린 냅니다. 아이들 필요한 것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합니다. 가장으로서 그건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자기의 고민을 서스럼없이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눌 때 그것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가족을 신뢰하고 그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깊이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 자체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진솔하게 제 고민과 제 기도 제목을 아이들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뭐가 형성될까요? 그것은요, 세상 그 어떤 혈육 관계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영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띠가 견고하게 둘러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께서도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내셨다는 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그 모두가 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 가족에 소속되어 있구나, 우리 부모가, 내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구나 라를 느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일평생, 아니 영원히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와 가치체계가 제대로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사명은 여러분 결코 그 발걸음을 다시스로 내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니느웨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와 참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은혜의 재발견인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니느웨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옛날에 강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멱살 끌고 갔겠죠, 니느웨로.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합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의 재발견의 가장 큰 반응,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합니다. 종종 목회자가 행복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 건 뭐냐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자한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재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용솟음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로부터 시작될 때 무엇이 발현되는가? 모든 것은 다 능동적, 자발적이 됩니다. 헌신도 자발적이 됩니다. 성경 공부, 예배, 기도 모든 것이 다 자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생명의 은인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를 건져줬어요.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은인님 두 손 잡고 어디로 가요? 우리 식사라도 합시다. 우리 백화점 가서 선물이라도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감사는 그만큼 가장 능동적인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감사로 표현돼야 되죠. 감사의 표현은 능동적인 그분을 따르는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요나가 선포하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감사의 요건이 많을 겁니다. 우리 주변 환경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건 적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좀 안락하든 좀 불편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떠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능동적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뚝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와 의로 이 땅에 선포하며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의 주체이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